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2022년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하고 있고요. 13일에 다시 귀국을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과 줌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주변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함께 전도하는 열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현장 예배 또 줌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 오후 1시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289장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우리 찬송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소중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 가운데 여전히 극복되지 않아서 복구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래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듯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린교회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농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사를 짓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이 환상처럼 구름이 PC라는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범상치가 않은 구름이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 같았습니다. 농부는 한참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씨를 보여주신 것일까? 어떤 의도하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뜻을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PC는 Preach Christ, 즉 예수를 이제 설교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러한 글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너도 이제 목회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담임 목사님과 나누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 농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형제님을 좀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은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이 PC를 프리치 크라이스트로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고 팝콘으로 적용하게 하셨어요. 형제님, 돌아가셔서 열심히 옥수수 농사 지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어땠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이 말을 들은 농부는요, 마음에 커다란 짐을 덜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나?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농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은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저는 이 농부야말로, 그 농부야말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단에 서서 아무 준비 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해요. 농부는요, 자신이 본 PC라는 글씨를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목사님에게 달려갔고 목사님과 교제하는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농부처럼 영적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해요. 독단적인 사람은요,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나가서 개척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만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예언을 막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순종적인 모습도 보이질 않고 교제하는 모습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데 영적으로 뛰어난 것이 성령 충만인가?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함인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단어로 표현해요. 사도행전에서 방언과 그 밖에 특별한 행동과 같은 기적을 일으킨 성령 충만을 기록하면서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반면에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사용된 이 충만은 플라레오라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갖죠.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단어가 같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였던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핀플레미는 소유격의 부정 과거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충만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플라레오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현재 계속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 수동형으로 사용된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 가득히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를 했을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시 여러분들 에베소에는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술이었어요. 술. 에베소는 아데미 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유명했는데 포도주와 혼음 축제의 신인 바커스를 섬겼다고 합니다. 술의 신을 섬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이 신과 교통하고 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술이 충만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술에 술 취한 것을 신적 교류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 용납이 되었어요.
그죠? 음란한 것, 또 범죄 행위, 방탕한 삶, 용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2년 이상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본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무의미한지, 타락한 삶인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처럼 술에 취하여 술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명령형으로 사용된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세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헬라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뜻해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니쿠스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이건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 크로니쿠스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황적 시간이에요. 감각적 시간입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흐른다라고 이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세월의 단어는 헬라 원문에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10분, 20분, 시간을 24시간을 잘 쪼개서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을 조직적으로 낭비 없이 바쁘게 막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24시간을 똑같이 사용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방향이 망하는 방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아이온이라는 시간은 아낌없이 열심히 사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아끼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끼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 주고 값을 지불하여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바쁘게 쪼개서 바쁘게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값지게 사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의 방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낭비하는 삶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러한 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커스 신 앞에 가서 술 취한 채 신접한다고 시간을 보내요. 술 취한 채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몸 상하고 시간 버리고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정신없이 산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한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명령도 비슷해요. 17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봤어요. 혼기가 지났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경책을 폈어요. 사도행전 10장 20절,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가라? 내려가라? 시집 가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비돼서 자기의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딱 펼쳤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앞뒤 문맥 다 자르고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박힌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해서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 바커스라는 포도주 신을 섬겼어요. 유럽에서도 많이 섬겼고 여러 나라에서 섬겼는데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여 접신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술 취하여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은 무모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혈중 알코올이 0.4가 넘는 운전자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0.4%는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아침 7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귀가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이미 음주운전 3진 아웃에 걸려서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술 취하면 무모해집니다. 무모해져요. 앞뒤 재지를 않아요. 술에 빠져버려요. 뭐 술독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외삼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 이제 뵀던 기억은 술을 참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데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러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술 때문에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탈출해서 술을 마셨어요. 결국에는요,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참 술에 취하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무모해진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참 무모해진다. 그때 저는 보았어요. 술에 중독되면 삶을 낭비합니다. 방탕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미국은 깊이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걱정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제 기억으로는요. 지금 새로 되신 분은 술 마시는 모습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마치 바커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 풍조에 휩쓸려 가요. 그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혼자 술 먹는 분,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TV밖에 없을 때는 술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은요. 술 먹는 장면이 이제 대놓고 나오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술은 입에도 안 돼요. 저는 상관없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술은요, 에베소 지역을 지배하던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로라는 신학자는 술 취한 자를 설명하면서 material world,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된 눈이 멀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물질에 눈이 먼 사람, 중독된 사람. 여러분, 물질 문명에 취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대지 마세요. 물질 문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내가 쫓아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나는 무엇에 취해 살고 있는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각자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디자이어하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디자이어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함은 탐심으로 변하고요. 욕심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 무언가를 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우고 싶은 것이 물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타락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릇 안에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사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시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망해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갈망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토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 충만을 바라는 갈망의 정도에 비례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우리와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여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은 13절에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구해보셨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 보셨나요? 두 번째,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아끼게 돼요. 세월을 아끼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함께 사시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있게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